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씀이 칭찬하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꾸지람하는 말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자유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자유의 대헌장 또는 작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그런 교리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의 그 중부지방에 있습니다. 터키의 중부지방에 있는데, 그 갈라디아는 기원전 189년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다가 기원전 25년에 로마 영으로 포함이 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한 군데다 보내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고생하면서 그곳에 있는 갈라디아 있는 교인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 3장 2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그 앞에 2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믿음의 종으로 그런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효했는데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그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초등교사에 불과하다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믿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종에서 믿음의 종으로 바뀐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죠.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처음에 1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종이 되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이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간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의 종으로 다시 바뀐 게 되겠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한테 묻는 겁니다.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묻기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4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원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내가 딴 데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지만 내가 지금 갈라디아에 있다 치면은 여러분들한테 언성을 높여서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언성을 높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통상 생각하고 있는 화를 내고
업사이트 돼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언성을 높이다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change my t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바꾸는 거죠. 톤을 바꾸는 겁니다. 톤을 올리는 게 아니고 톤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 뭐 좀 야단칠 일이 타이를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데려다 놓고 조곤조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언성을 높이는 게 화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오늘 제목이죠. 영어 성경에는 What has happened to all your joy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즐거웠던 것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What then was the blessing you enjoyed, 너의 즐거운 그런 복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 함께 누렸던 그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냐, 어떻게 됐느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처음 믿음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전에 그들이 가졌던 참된 그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그 처음 사랑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처음 사랑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요. 4장 13절하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가 대부분 간질로 알고 있고 또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질 환자 같으면은 그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걸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 환자들 같으면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했습니다. 멀리 도망갔죠. 상대 안 하려고. 그런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냐? 이 구절에 나와 있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대우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간질일 정도,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그 후미 부분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만큼 사랑해서 교인들이 자기네들 눈을 빼서 사도 바울한테 줄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사랑을 했다는 거죠. 이 기절 때문에 아마 안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 바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저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이간한 것 때문에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사랑을 잃은 자들한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그대로 지금도 가득하고 있는 거죠. 아니, 더욱 열심으로 그 사랑을 키워놨는지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인처럼 그 처음 사랑이 식고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들의 처음 믿음은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복음에 속히 떠나 율법주의에 빠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그곳을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죠. 그만큼 사랑을 베풀 정도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 가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동안에 전에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 사랑이 넘쳤던 그 교회가 지금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인색함과 비난과 지적과 아픔과 분열이 가득한 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 심령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대신 거짓 형제들이 전해준 율법주의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좀먹는 그런 거짓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다 은혜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을 하게 되죠. 이에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칭찬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삶은 또한 버리는 삶, 포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아닌 것을 버리고 아닌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포로한테 나중에 자기네들 나라에서 좀 큰 일을 시키려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게 했죠. 근데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모두 다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집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말씀,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과감히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더욱이 약속으로 주신 외아들 이삭도 포기하라 그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포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들이 혼자 싱글일 때에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좀 버리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자리도 잡히고 직장에서 안정되고 지위도 있고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고 자녀도 생기고 생활의 터전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다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한 믿음, 복된 믿음의 자리가 제일 우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의 처음 열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인류에 닥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고 다른 거는 잊어먹어도 되는데 마스크는 꼭 챙겨가 나가야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식당이나 어디 들어가면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QR코드 찍는 거 이제 당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은 물론 명절 때 친척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
뭐 다락방 모임, 순모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하죠. 익숙해지면 쉽게 하고 빠르게 하고 또 잘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익숙함은 우리한테 긴장을 덜하게 하고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안일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익숙함은 양면의 칼날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함, 익숙함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항상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그냥 편하게 가자고. 그러나 그 좋은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익숙함이라는 늪에 빠져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주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그제 생각했던 그대로 자신과 상황을 들여다보면 안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관점에서 같은 것을 보면 그 답은, 그 결론은 같을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보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함으로 소중한 열정을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소중한 열심을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4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죠. 거짓 형제들도 이간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한 거죠. 사도 바울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과 이간시켜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영혼이 없는 열심, 목적을 잃은 열심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를 때까지 다시 열심을 하겠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빗대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물론 쉽게 출산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수고의 순간을 생각하면 다시는 출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새 생명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은 눅눅이 다 녹고 어떻게 되죠? 출생의 창조의 새로운 여정을 또 걷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나는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나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기도와 손대접에 힘쓰라고 합니다. 손대접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좀 더 차원이 높은 손대접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런 예배 생활, 또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또 섬김, 이러한 것에 익숙해져서 혹시 그 안에 있는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익숙함에 뜨거운 마음을 잃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 익숙함에 뜨거운 열정을 잃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마구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던 그 처음 사랑,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모셨던 그 처음 믿음, 기쁨에 넘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시절, 처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축복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뜨겁게 남아있는지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물음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힘써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과 믿음을 지키는데 열심으로 힘쓰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더욱 힘써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두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웃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병마에도 틈타지 않게 저희들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